머문 그때에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지. 사람들에게 이해 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사랑이란 다 잊고 가는 것, 그대를 기억하는 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사랑이란 다 잊고 가는 것, 그대를 기억하는 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가사를 들어보시니 요셉의 마음이 좀 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아빠 대사는 뭐 하는 거야? 주변에서 그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데 예언자 구세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하고 있는데 아빠가 안 가려고 그죠? 네. 묵묵히 자기 일해요. 온 세상이 아파할 때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 성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성가정의 마지막 바로 아들 예수입니다. 이거 어떤 장면 같아요? 네, 맞아요. 성전에서 12살 된 예수님이 감히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속에 딱 앉아갖고 막 성경에 관해서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파스카 축제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올라갔다가 축제제로 내려오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죠? 예, 나흘 지났는데 아들이 안 보여. 원래 친척들 사이에 껴서 가겠지 생각했는데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올라갔다가 여기에 있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쵸? 내 아들이 성전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하고 있을 거다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12살인데. 그랬는데 다 둘러보다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혹여나 여기서 가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황당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마리아 성모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약간 질책성이 담겨있죠. 왜 우리를 걱정시켰냐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걱정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걱정했잖아? 라고 하니까 엄청난 명대사를 남깁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네, 요셉성이 내가 아빠인데 네, 농담이고요. 요셉성인도 알고 있었죠. 자기가 양 아버지라는 것,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이라는 걸 내 아들 요셉이 드디어 알았구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었으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이제 얘를 수인의 교육을 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만들어놔야지 생각했을 텐데 성가정에 있는 성모님과 요셉성에는 다른 거죠. 그죠? 얘를 이제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얘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달았구나. 이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이젠 보내야 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느님의 길로 보내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아들을 가둘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야 라고 태어나진 않았겠죠. 태어났을 땐 내 어머니가 마리아고 내 아버지가 우리 여기 있는 요셉이구나 라고 알았겠지만 자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죠? 뭔가 모르는 뭔가 느낌이 와.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있겠죠. 인성도 있지만 신성도 있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느끼면서 이해에 파스카 축제 딱 갔는데 이거 축제장에서 미사를 딱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내가 누군지 이제 안 거야. 그죠? 이때 알았는지 전에 알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명확하게 안 다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성인과 마리아 성모님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겠지만 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어요.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니라 저 아버지인 거다.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12살이니까 그죠?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나이가 12살 네. 이라고 추정이 돼요. 어쨌든 성모님도 그때 소명을 딱 알고 알았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희한하게 12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소명을 완전하게 딱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제 내려가서 그냥 12살이 자기가 뭘 해요? 12살이 나를 따라라 하면 따르겠습니까? 어부가 막 따라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나의 정체성을 알았지만 지금은 성모님과 요셉성인 아래서 순종하며 지내야겠다라는 걸 아신 거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려가서 지내는 거죠. 전 그때 지내는 그 성모님 요셉 예수님 그 12살 이후로 지냈을 때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애매했을 수도 있겠다. 언젠가 떠나야 될 텐데 이런 거 왜냐면 너무나 확실해졌으니까 예수님이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마음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사람을 소유하는 건가요? 사랑이? 네. 나만 소유하면 그게 사랑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모두에게 사랑받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저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아마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내 아들이 이제 나가서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나중에 받게도 받겠지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언제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네. 우리 미사가 어떤 거를 잘 가는 거죠? 최고의 만찬. 이 제대가 바로 최고의 만찬 그 식탁이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물론 십자가 죽음도 있겠지만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살과 피다라고 내어줄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인분들이, 성모님과 요셉성인은 아마 잘 보살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실은 이 빵 떼어주고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알면서도 아니까 더 하는 거죠. 너희가 이걸 기억하라고, 나를 먹으면서 나를 느끼라. 최후의 만찬에 대한 성가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성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머무르다라는 성가인데요. 제가 조용히 불러드릴게요. 제가 아마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와 함께 영원을 살리라. 하늘의 신비가 마음에 흐르고 흘러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체를 모시면서 이 가사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와 함께 영원을 살리라. 하늘의 신비가 마음에 흐르고 흘러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내 머무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와 함께 영원을 살리라. 하늘의 신비가 마음에 흐르고 흘러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리라.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날 사랑하는 아이야. 전 이 곡 부르면 막 먹먹해져요, 저는. 예, 예수님이 어땠을까 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떼어준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순교하시는 분들 순교할 때 마음 상상 안 되는 거죠. 예, 칼 들어왔을 때 마음 모르잖아요. 우리는 상상만 하지. 이것도 상상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성가정에는 어떨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가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게 성가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모님,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변에서 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요셉 성인의 그 가정을 보면서 성가정이란 소유하지 않으려는 가정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녀가 부모님께 너무나 매달리면서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이 저는 성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지 않을까. 물론 대전제는 하느님의 사랑과 기도 안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것은 대전제이고요.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것.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사랑을 줄 줄도 알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받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주면 그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성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소유하려고 했다면 아마 성모님과 요셉성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겠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가정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욱더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내가 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남아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남아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느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마친 성가로 오소서 성면을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까먹으셨을까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불을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태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득 채우시어 제 안에 사랑 가득하게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빛으로 저를 아멘.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를 아멘. 새로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불을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태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득 채우시어 제 안에 사랑 가득하게 채워주소서. 죄송합니다. 아멘. 성령의 빛으로 저를 아멘. 채워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빛으로 저를 아멘. 새로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네, 12시까지인데 기가 막히게 12시에 딱 끝냈습니다. 아주 명감사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강곡 드리고 소회하고 같이 기억을 드리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